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대체 보면은 5가지 정도가 됩니다. 번제, 곧 가장 기본이 되고 사실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번제죠. 양이나 또 소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또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독특하게 곡식에 이 곡물을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사실 양이나 또 그 다음에 소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심지어는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청결과 속죄를 위해서.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이거나 어떤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고 또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곧 그것이 저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제사를 얼마나 자주 드리냐면은 우선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드렸고요. 또 어떤 개개인이 중간중간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또 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가국적으로 모여서 더 큰 그런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1년에 3번 큰 절기, 그 외에 또 다른 절기에 더 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제사는 무엇입니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정말로 큰 제사를 엄청난 양의 소와 또 양 이런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본문에 보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에 무슨 이야기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죠.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이제 그 구약의 제사들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름으로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행했던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법이 다 폐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종종 구약의 율법들이 폐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사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구약의 제사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의식법들, 예배드리는 그 모든 법들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제사는 양과 소가 처참하게 바쳐지는 그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예표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모든 제사법들, 의식법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들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은 제사법과 의식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것은 더 강화되어진 그런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진 그런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하여졌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제사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폐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이냐를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구약의 그 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으니, redeemed,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함이 너무나 넘치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곧 예배의 정말 진정한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 속에 이 찬양인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찬양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 성도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제사의 모습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 올리는 그 구약의 제사처럼 그 향기가 되어져서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올라가는 놀라운 향기로운 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드리는 이 찬양, 우리는 정말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하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목소리가, 내 마음이, 나의 신앙의 간증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좀 들으시고 계시는지요? 예.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봐야 셀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정말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쭉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찬양자가 바로 나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릴 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올라가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듣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어떤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린 찬양할 때 참 많이 신경 쓰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나올 때 집에 불을 끄고 나왔나? 가스불을 켜놓고 나오지는 않았을까? 내가 오늘 나올 때 그라지 도어를 닫았나?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또 주일이 또 마치고 나면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근성으로, 영혼 없는 찬양. 그 다음에 내가 노래도 잘 못하는데 내 목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어때? 적당히 소리를 내기는 내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할 정도의 소리만 내자.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찬양팀들도 너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적당하게, 너무 튀지 않게. 여러분, 전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박자를 잘 맞추는지,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전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지. 저는 너무 그런 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날마다 우리 아내한테 좀 야단을 맞는 축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는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내 찬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창조하셨고 왜 그의 백성을 부르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다는데 왜 찬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22편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시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싹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찬송을 계단 삼아서 쫙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을 합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거기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 바로 예배 시작함으로 드리는 이 기원 찬양에서 결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 예배의 보좌로 오십시오 하는 이런 초청의 시간이 바로 이 찬양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수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수선하지 맙시다. 정말 아무리 온갖 종류의 생각과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곡조를 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찬양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 예배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마음이 못 어지지 아니하고 성가대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못 어지지 아니고 기도 시간에도 마음이 못 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바쁘게 주일 아침에 바쁘게 다른 거 하시다가 그냥 설교하기 전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늦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도장만 찍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먼저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않으면 물론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당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가 될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한 이 삶 속에서 드리는 찬양인 것을 앞뒤 문맥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참된 찬양은 예배에서 드리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실제로 찬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일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지만은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의 전도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찬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시편의 기자도 하루에 7번 찬양을 드린다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 그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하는 중에 쉴 때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적어도 3번, 4번은 찬양을 드려야 되죠. 입에서 언제나 찬양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이렇게 하는 찬양도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향하여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바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 입술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찬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우리 주위가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참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제사가 나옵니까?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 선을 행함, 그것이 좀 더 말한다면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제사는 선행이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저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로서 다른 사람을 품에 안으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사실은 되었으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될 때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주위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까? 그런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돕는 일을 만드는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듯이 선한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막 인격이 고매함이 드러나고 참 여러 가지로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당신 속에 있는 그 기쁨과 당신 속에 있는 그 찬양이 무엇인지 나도 한번 알고 싶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면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남에게 나누고 꿀 만한 그런 처지가 되면 참 좋겠는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매일 이렇게 빠듯하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날마다 이렇게 빚을 조금씩 지면서 사는데 내가 나눠도 될까? 내가 나누면 더 많은 것이 손해나는데, 내 것이 당장 축이 나는데, 그죠?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구제하여도 그 다음에 더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유해지고, 지나치게 인색하게 하고 아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고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향하여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베푸는 삶은 삶이 더욱더 윤택해진다고. 아니라고. 당신의 것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의 것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 서명을 갚아주실 것이라. 내가 나눠야 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그것이 누구에게 꾸어주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분에게 천부르치 사용을 했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돈을 떼어 먹겠어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따따블로 갚아주시죠. 그죠? 시편 41편에서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서 살게 하시리니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많이 나누고 구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막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를 하고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나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우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법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 도시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준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나는 항상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냥 말을 듣고, 여러분 귀가 그냥 너무 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회당에 갔어요. 내가 듣기에 너희들 뭐 돈 달라면 돈을 준다고 그러던데 내가 돈이 한 1,000불 필요하다 그랬더니 뭐 아래울로 쫙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들어가 보라 이러더라고요. 저 라이턴, 랩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주느냐 그랬더니 I guess. 그런데 그 골목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돈이 좀 필요했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that's enough. 정말 그런 것이 너희 회당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항상 기쁘네요. 그래, 우리 유대인이고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어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점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우리 교회에 말했더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한번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좀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 됐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100명의 교인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100불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시기든지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100명에게 선착순도 드립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100불씩을 드렸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0불입니다. 교회가 통이 커요. 우리도 10,000불 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들이 100불을 쓰고 나서 반드시 교회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 100불을 가져가지고 수만 달러를 만들어 온 사람도 있고, 물론 가져와가지고 다시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일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많은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교회들도 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구제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여러분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동안 조금씩 또 우리 친교부에서 이렇게 하신 걸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사란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사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뭐 제사에 대해서는 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그거에 막 정말 생명을 걸었어요. 그 잘못하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제사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 제사란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조금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예배란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제사라고 했을까? 근데 제사라는 말이 신약 시대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왜 이 중요한 단어인 제사라는 말을 구약 시대에 쓰던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썼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로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챌린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동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제사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냥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것이 제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의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언제나 나름을 도우며 구제하며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에 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는 얼마나 다 참 멋있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싹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 내가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그것이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떴고, 때로는 누가 뭐 좀 내 것을 훔쳐갔을 때 크게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래, 누가 필요해서 가져갔구나, 이런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나눔으로써 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움과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찬미의 제사, 우리 삶 속에서 남을 향하여 돕는 이 놀라운 선한 제사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내 한 가정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을 세이빙하고, 열심히 부자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냐고, 열심히 내 것만 생각하고, 또는 인색하게, 또는 아깝게 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주의를 향하여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